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자도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며 주님의 행하심과 같은 일을 행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상적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삶에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당연한 것 같이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 나를 먹여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매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잠을 잘 때 내가 숨 쉬는 것 돌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숨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좋은 학교 입학해서 좋은 회사 취직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만 구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 때만 은혜를 구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살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음식이 변변하지 않은데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입맛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지내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 노력으로 수확하여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항상 좋은 일들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터널을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너무 절망적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가 7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절망적이었던 환경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감추어졌던 그런 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듣고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형제들도 가난하면 나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는 것이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전부 하나둘씩 나를 떠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내가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듣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울 자가 있습니까? 내가 막 제사상을 차리고 그냥 멋있는 음식을 가져오죠. 섬기면 신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뭐 바칠 것도 없는데 신들에게 찾아가면 신들이 좋아합니까? 어느 신들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쟁이한테 점 치러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복채도 내지 않고 가진 것도 없이 제사 드려달라고 하면 제사 드려줍니까?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환난당하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섬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이 없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을 환난 가운데 건지셔서 어릴 때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다르고 세상의 부모와도 다릅니다. 우리를 한번 자녀 삼으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같지 않고 이 세상 어떤 부모와도 같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 주님과 같을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는 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환난의 터널에서 나오게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 육체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만족이 없는데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말할 때 자신의 영혼에 베푸신 은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말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를 보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진짜 특별한 은혜가 예배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시대를 지났습니다. 3년 가까이. 그러나 우리나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정부는 이것을 이용하여 교회를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교회는 탄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는 대도시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지 종이를 들고 문에 침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코로나 제로 정책을 편다고 중국이 막 대도시마다 공장마다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집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번에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그 월드컵 그 경기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7만 명이 모였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야, 우리가 속고 있구나. 도시마다 대도시마다 중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진핑 물러가라, 중국 공산당은 물러가라,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닫은 교회가 9천 교회가 넘습니다. 교회 신뢰도가 3분의 1 가까이 급락했다는 통계 보고를 봤습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보상을 해주면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론을 통하여 교회를 박해를 해놓고 교회를 없애는 작업을 들어가시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탄압과 박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필사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한 분, 두 분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2번째 쓰고 3번째 쓰는 분도 계십니다. 송구영신 축복 기도회,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한 분은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는데 9가지가 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기, 매일 성구 한 구절 암송하기, 매일 가정 예배 드리기, 구역 예배 빠지지 않기, 사업장 예배 빠지지 말기, 신구약 성경 필사하기, 1년에 2차례 오살리 기도원 가기, 11조를 얼마하기 등등의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자기 일을 위한 기도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 13절 계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사람들이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가라고 합니까? 교회 가는 것을 박해를 합니다. 세상 정부는 교묘한 논리를 앞세워서 은근히 교회를 탄압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를 가봐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박수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은혜입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주님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교육 전도사님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 이 수험생들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 중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고3이 되는 학생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모든 활동을 하지 않고 주중에는 교회 나오지 말고 주일날도 집에 가서 공부만 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걸 교회 학교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을 맡은 교육전도사는 그 당회의 결정을 보고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해 이 교회 학교에 고3 학생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명의 고3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회의 결정과는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주일 성수는 인생에서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공부를 통하여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주일에는 학생 예배와 맡겨진 일과 봉사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평일에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2 아들은 당회의 결정을 따라 학생 예배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토요일 성경 공부도 참석을 하고 주일날 학생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까지 성실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시험을 봤는데 장로님의 자녀 2명은 떨어지고 나머지 9명은 모두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마련해 놓은 상급을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받으러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윗의 인생을 지키고 돌봐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사오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야훼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어린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형들도 무시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칼과 창과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맷돌 5개 그거 들고 나갔습니다. 새총을 들고 나갔습니다. 새총을 가지고 하나를 쏘았더니 이마의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그 자리에 이 골리앗이 적살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당하여 쫓겨다닌 적이 많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생을 사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귀를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성령은 마귀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귀신의 공격을 내어 쫓은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이 있지만 3년 전에 우리 효인 자매가 필리핀에서 이 성경학교를 운영을 하고 여름 캠프를 운영하라고 했을 때 일입니다. 그 동생 나인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9살이었습니다. 효인 자매가 꿈을 꿨는데 밤마다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꿈을 깨고 나니까 귀신은 막 침대를 흔들고 전등도 흔들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동생 나인이를 불렀습니다. 나인이는 나이가 9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9살짜리 동생이 언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더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인생을 사는 담대함을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또 한 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따님 한 분이 가위 누리는 꿈을 잘 꾼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 꿈을 종종 꾼다고 했습니다. 막 섬찟섬찟하고 무섭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는 귀신은 종이 호랑이와 같기 때문에 쫓아내면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꿈을 꿀 때는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집사님에게 또 그런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들어가지고 돌아봤더니 어떤 남자가, 청년이 자기를 위해서 같이 귀신을 내어 쫓고 있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져서 잠을 잘 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이 주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인생을 사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돕기 위해서 내 옆에 와 계신데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한쪽 구석에 그냥 몰아둔다면 그것도 성령님이 섭섭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성령은 나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기 있는 것대로 은총의 표적입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